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게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되는지 좀 까먹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설날을 잠시 까먹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성도님들, 믿는 가정 성도님들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나면은 위로할 일 있으면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슬픈 일 있으면 격려할 일 있으면 격려하고, 이렇게 이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믿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좀 믿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두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간증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욕먹더라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고 올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도들도 아마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있지 싶은데, 그런 시간들을 좀 유익하게 보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잠시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략 AD 33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AD 약 50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7년 정도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17년 정도 뒤에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AD 54년경에 첫 번째 이제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에베소서 교회 가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썼냐면,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어떤 교리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전체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읽어보고 묵상을 해봤을 때, 특별히 이 고린도 그 후서의 말씀 보면 이 고린도의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지의 목적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숙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고린도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 영적인 아비되는 그런 심령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17년 후 정도에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약 4년 정도 지났을 때 영적 바울이 그곳을, 교회를 떠나서 지켜봤을 때 참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5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언변, 이것은 아마도 명확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칠 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이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은사가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사의 목적은 여러 성도들을 돕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남을 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풍족함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도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풍족해 보이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줄을 섰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사람을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길게 이곳에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치료죠.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그 근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그 근본을 얘기를 해주고 치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참 저희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희들도 이제 교회 개척이 되고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대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약 한 50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큰 이렇게 모여 있는 인구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그리고 많은 그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유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인들은 헬라니즘 문화에 그때 특징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좀 들어봤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렇게 뭔가 우리가 도덕책에 철학책에 나오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신이 있을까? 신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니즘에 있는 이 그리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앉아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현자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글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니즘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서양 문화를 지배했고
우리의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많이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니즘 문화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그 우리 선조 조상들로부터의 그 문화를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시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헬라니즘도 이방 문화요. 우리의 유교 문화도 이방 문화입니다. 근데 왜 이방 문화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 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참 안타깝게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정도의 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지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지금도 2000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방 문화와 다를 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유대 문화도 아니고 이방 문화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의 내에 분열과 관련된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라고 하면 저분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자야, 존경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에서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심었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물을 왜 줍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볼로의 달변에 많이 존경심과 공경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많이 보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볼로를 공경하면서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은 게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성령을 통해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출발점, 아마 게바, 베드로를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씀을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묵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병렬적인 구조를 이렇게 나열되는 걸 봤을 때는 나는 게바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아볼로에게도 속하지 않고 너희들처럼 바울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거야 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가 이미 깨어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뭐뭐의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이단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이,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게바와 바울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와 바울은 참으로 동력관계,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보내고 오라고 하고 하는 이런 서로의 동력관계의 관계를 봅니다. 지도자들 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경을 떠나서 우상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지 이제 횟수가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점점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잃어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지금도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우는 거는 맞아.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분파되어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파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눠진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치료의 대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1절에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라는 의미의 이 도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다시 바꿨으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로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했는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내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가 어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보 같은 얘기다. 그 사건이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지식적으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좋은 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앉아서 묵상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뭔가가 있겠지, 유토피아 세상이 있겠지라고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한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봐.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 역사, 4000년 역사 사람의 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너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너희의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고 너희의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의 죄에 대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너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죽은 후에 사람이 정말 불멸한다는데 이 불멸의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하게 기쁜 소식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은 지금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택했다라는 표현을 3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그 신분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요.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4000년의 사람의 인간의 역사의 지혜는 다 헛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참 지혜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옷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옷을 입혀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신분의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깨끗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동기가 되고 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 사람의 이 자랑할 거리에 대해서 3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이지. 나는 똑똑해. 내가 이 정도 학벌과 이 정도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별 문제 있겠어? 자기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품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부동산이 든든하게 있고 나는 벌어놓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 돈을 의지해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가 나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내가 내 잘났다고 내 자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내 자랑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내용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변화하게 했고 지금도 변화하게 하고 있고 내 희망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 자신부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과도 정말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지만 다시 기억해서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고 내 신앙의 뿌리는 거기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지라도 그리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실족할 때가 있을지라도 내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 사건의 그 내용이 그 복음이 나를 변화하게 했고 지금도 나를 세워가고 있고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다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1장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내가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운 거는 많고 학벌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잘 이렇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믿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에 대해서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의 그 내용이 바울을 바꿨고 사람들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는, 헬라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많은 지혜에 묵상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는 어땠을까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바울은 성경의 신약에 이렇게 보면 바울은 앞에서 대면에서 대화해보면요, 말주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글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는 내용을 읽어보면 논리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능력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그 담백하지만 아무 별 내용이 없고 감동도 주는 것 같지 않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내 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그 사건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보고 내가 죽을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알고 있는 말주변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백한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군주서 2장 7,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저 사람이 죽었다는데, 아니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자기가 죽어버렸네? 그게 뭐 지혜야?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무런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고 합니다. 만세전, 천세전도 이해한다. 만세전, 영원전부터라는 얘기죠.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할 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뭐 잘나서 저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구두자를 통해서 왜 저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앞에 있는 인도자를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3장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질투하는 게 있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하나가 안 돼요. 너와 나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연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너와 너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몸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한 몸인데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연약하고 미숙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성장의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활용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생명현상입니다. 바울은 생명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도 생명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와서 말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잘 정리해서 잘 설명했을 뿐입니다. 설득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능력을 주는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칭찬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혹시 교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내 믿음의 신앙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가다가 그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내 신앙을 아예 버려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죄에 넘길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마귀에게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넘겨져서 육신이 죽고 그러나 그가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에서는 제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교회 내에서 인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가 그를 존경하고 그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력자요,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은사대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그분이 기쁘다면, 교회가 기쁘다면 내가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 교회가 다 못 줍니다. 우리가 몰라서도 못 주지만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도 사실은 못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 심심할 것 같다. 너무 밋밋할 것 같다. 이때까지 한 몇십 년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든 생활 영원토록 천국 가서 다시 하기 싫다. 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공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아직도 선물을 아직 다 안 줬어요. 다 안 줬어요. 우리의 선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어떻게 보면 또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곳일까? 빨리 주고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 땅에서 다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그 쭉 뒤에 가셔서요.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6가지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금, 은, 보석 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3가지는 나무와 풀과 짚은요 불로 태우면 타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금, 은, 보석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한 올바른 그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나무와 풀과 짚은 불로 태웠을 때 테스트를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불로 태움과 같이 그것을 분별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줄을 서 있거나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나무와 풀과 짚의 세상의 지혜가 내 마음의 머릿속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태워봐서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네 삶이 좀 낭비가 됐다. 네 상이 없다. 후회가 남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다 교회가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각자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세요. 아주 엄한 말씀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 교회를 멸하시나?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단수로 나와요.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연합을 깨트리는 그 사람은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봤어요. 아니, 우리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멸하신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에 죄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의견이 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의 앞에 와서 다시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너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러죠. 그 원어 뜻을 자세히 보면요, 한 뜻이라고 하는 것,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제가 많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요.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스타일도 다르고 방식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는 사실,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이 의견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악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매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교만하다라고 3번 얘기하고 계세요. 6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교만하다. 시기와 질투의 뿌리에 교만이 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구도자가 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의 모든 곳에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이렇게 상태적으로 죄인인 저를 은혜 가운데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구도자들을 생각을 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각처에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실제는 우리가 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어떤 과시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우리의 지혜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삶이 우리 복음의 생명의 겸손함의 십자가 사건의 열매이자 표현들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쳐다보고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유교적인 문화 속에 젖어든 우리 이방 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